예배 들어주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이 좀 묵묵해 와가지고 좀 씩씩하진 않았지만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찬송한 대로만 되어지면 행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내 인생이 정말 만족이 되어진다면 해상 부귀 영화 없어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살맛이 난다면 그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맞지요.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지만은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지 않은 만큼은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음 아닌 것으로 묶여있는 이 부분들을 자꾸 보게 하시고 그게 사망이고 그게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을 보면 다 그래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바로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방인들로 확산되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는 개인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는 다시 두로아 지방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론에 지나서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당강 야이로 혈루증 여인 이 뭡니까 가난한 이거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왔었는데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믿음이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오전에도 봤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엄마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 딸도 그렇고 그 어머니 온 가족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자, 여기 또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귀가 먹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죠.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죠. 완전히 농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또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이 두로와 시돈 지역 또 사람들의 이 상태를 보더라도 이런 상태가 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 완전히 어둠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혀 이 복음이 없는 이방의 지역들, 또 사람들 이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잡혀있는 삶에 잡혀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어두움, 혼돈 가운데에 딱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지역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기를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혀 하나님이 복음이 없는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어둠의 지역이에요. 빛이 없는 지역.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지금 완전히 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귀신에 묶여 있고, 병에 묶여 있고, 묶여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현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묶임에서 자유치 못하고 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이런 중병 환자들을 고쳤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지금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요. 보면 볼수록의 이 세상 현장이 너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상 현장 속에서 내 모습을 좁혀들어 보면 우리도 얼마만큼 지금 세상에 묶여 있는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무엇인지를 볼 수 없으면은요, 우리는 믿음을 세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가정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볼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귀가 먹고 귀가 안 들리니까,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리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농인에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그들이 간구했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이 간단한 예수님의 해결책을 보기 이전에 지금 우리 상태를 잘 봐야 되는데, 어둠의 상태, 이 흑암의 상태에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세계. 그게 이 세상 불신자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드러나잖아요. 완전히 귀신이 잡혀있는 사람. 그렇다고 그 어머니가 멀쩡하다고 해서 그 어머니는 괜찮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맞지요? 여기에 지금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뭐가 다 지금 맺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지금. 지금 상태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빛이 있고 불을 끄면 캄캄하면 그 어둠과 이 빛으로 지금 이 복음을 영적인 상태를 설명한 것이지 지금 캄캄한 거 환한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지금 이 환한 빛과 이 빛이 없을 때 캄캄한 이 어둠과 빛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냐?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어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 속에 살아간다니까. 여기 다 묶여 살아가요. 그러면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귀신에게 딱 잡혀있는 상태. 뭔가 여기에 이 농인처럼 완전히 맺혀있는 상태, 묶여있는 상태를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넓게 생각하면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지금 잡혀있다, 묶여있다, 그것도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 붙잡혀 있다면 그게 바로 거기에 묶임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예요? 그게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상태예요. 육신적으로 상당히 똑똑하고 훌륭한데 보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장로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학식이 있고 나이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덕망인 듯 그런 원로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요. 또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성경학자들이에요. 굉장한 학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훌륭합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잘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구별해서 분리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한 단체가 바리새파들입니다. 그 자체는 좋은 뜻으로 모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 생명을 깨달아가지 못하니까, 복음을 알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말씀이 그들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복음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깨달아가지 못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다 묶여있다면.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방탕자라. 그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단자예요. 그게요, 완전히 그들은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흑암이다,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꼭 귀신이 잡혀있는 것,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나타난 현상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복음 아닌 것에 우리가 잡혀있는 부분이 거의 다 어둠이에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게 어둠의 상태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찬송됐습니다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성경에 보니까 전부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제대로 믿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받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삶, 아직도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묶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여자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묶임의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말이에요. 아직도 내 기준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지식,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배경, 그 배경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그 배경이 세상의 권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사람도,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세도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게 필요한 것인데 그 안에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필요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씀은 뭐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육신에게 그게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목적으로가 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우리들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 전파 때문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가정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일 속에도 전부 다 육신적으로 내 육신의 응답,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삶의 육신의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고 뭔가 자꾸 축복받으려고 하고 해결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문제 해결 속으로 응답 속으로 응답받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쳐갈 수 있거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 과정이 쉬운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아리까리 하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놀라고 그러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해서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따라다니지 말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배불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육신의 배경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도덕노시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자기 배경 쌓는 대로, 복음을 나의 유익한 쪽으로, 이렇게 내 육신의 삶을 세우는 쪽으로 복음을 그리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요, 진짜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든 고난이 왔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묶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원인 때문에, 그 그리스도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정말입니다. 전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육신 유익을 따라서, 육신 응답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에 귀신 들린 딸의 그 딸의 문제가 해결되듯이, 여기에 봉우리가, 말 못하는 봉우리가 입이 풀리듯이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길 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응답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응답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묶임이라는 이 말들을 잘 이제 보셔야 돼요. 묶임. 그 묶임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내 것으로, 내 배경으로 지금 자꾸 묶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쉽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것으로, 내가. 그러니까, 묶임은 묶여질수록, 묶임이 되어지면 될수록, 따라오는 거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뭐가 따라요? 잠시 잠깐의 충족, 좀 잠시 잠깐의 만족 있어요. 육신의 거 말이에요. 만족이 있어요. 나름대로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한쪽으로 보면 우리가 묻고 사는 만큼 어떻게 해요?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와요. 여기 이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니까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고통이 있습니다. 묶임 속에 살아가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늘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돈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돈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게 하나님 돈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묶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돈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생겨지면, 돈이 응답으로 돈이 벌려지면 어떻게 돼요? 좋겠죠. 힘이 생기겠죠. 충족이 되겠죠. 좀 행복하겠죠.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이고 참.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좀 심나잖아요. 어쨌든 그러잖아요. 돈 없는 것보다 낫지요. 그렇죠? 쏙내 또 확실히. 돈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힘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바로 그냥,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모습이죠. 자, 여러분. 돈이란 그렇디다, 진짜. 정말 제가 복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복권 맞은 사람들 하나도 다 행복하지 않다고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 근데 이게 다 복음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불의한 재물이요.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정당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대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원합니다. 남의 돈 그냥 먹으려고 그냥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절대 공짜 얻을 먹으려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몇 배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죠. 자꾸 묶이는 거예요. 돈도 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통해서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돈이 필요하겠죠. 이제
돈이 필요 없이 하는 정치가 됐으면 좋을 텐데, 야, 나름대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정치해야 될 텐데, 이 뭐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돈이 막 생각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그냥 해가지고 돈을 많이 썼잖아. 그럼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그냥 상식적으로도 저도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 왜 그렇게 돈들이 필요한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난 일본말을 잘 모르는데 방가이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돈 들어간 거 그거 어떻게 해요? 하는 동안에 그것도 다 찾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추한 모습을 보입니까? 묶여 있는 만큼. 근데 이게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의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 모든 그 원죄 문제를, 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힘있게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힘있게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요.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거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직업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이는 보이지만 하나님 그냥 바보처럼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 말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도 있더라고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막 이런 노래 있더라고. 내가 옛날에 들어봤어요. 뭘 깨닫고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세상의 이치로 보면 우리는 진짜 바보처럼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다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처럼 보여요. 아유, 저 바보들 저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가 너무 똑똑똑똑 소리 나고 그러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로. 좀 바보 같아야 돼. 여름에 차가 부딪혀도요, 여기서 소리 꽉 지르면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뭐 자식이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겠다. 우리 반응이 아직 그렇잖아.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하여튼간에. 진짜 제가요 지금 깨달아진 건 제가 됐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깨달아 보면 볼수록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바보예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보요 똑똑한 사람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요 똑똑한 사람이요. 말 좀 하자고요. 세상의 사람으로 보면 바보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도른 거지 바보 정도 아니고 완전히 도른 거지. 근데 하나님 신 볼 때 뭐라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제야 내가 널 기미하노라. 믿음으로 살곤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는 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가장 행복한 일로 살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돈 얘기 나오니까 헌금 얘기 좀 해봅시다. 예. 잘 안 봐요, 내가. 저는. 나를 위해 쓰는 거. 예. 사람들, 하고 만나서 쓰는 거. 내 치장하는 거, 치장을 위해 사는 거 하고. 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잘 보시라니까, 그것도요. 그런 거 다 보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 믿음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영적 생활에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만 크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믿음의 삶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랬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 여러분 말 속에, 여러분 모든 봉사 헌신하는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한번 내용을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는 정확하게 이 복음의 지식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바로 아는 지식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예. 그냥 세상적으로 묶여 있는 만큼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굉장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완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이제 뭐 자녀가 문제예요. 자녀가 우리 많이 자녀에게 많이 묶여 있죠. 예. 자녀들 얼마나 이쁩니까? 내가 오늘 우리 조영창 장로님, 미남이죠. 그렇죠? 이혜연 집사님, 미녀죠.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자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 미남 미녀요. 아이고, 그 안에, 태어난. 막내가 예진인가? 근데 예진이 보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봤어요. 차기 미스 코리아. 아이고. 이야. 내가 둘 다 잘생겼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딸이 진짜 솔직히 속으로 예쁘더라고요. 모습도. 아니 그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에 이제 짜랑짜랑 손잡고 이 교회 오는 모습이 그렇게 내가 이쁜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그럼 이제 마음이 드니까 이제 얼굴도 이쁘게 보였겠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금 말하려고 지금 그때 말 안 했어요. 저 장로 딸에게 묶이지 마라 그러려다가 내가 지금 말하려고 그때 내가 아꼈어. 얼마나 애들이 이뻐, 애기들이요. 이쁘잖아요. 사돈 낱말하고 있는 것 같으죠? 애들 들여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이 감사하시고 복음만에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키우세요. 너무 하나님 만들지 말고. 너무 자녀들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묶였어요. 너무 우기에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묶여 있습니까? 그 살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주님께 완전 맡겨야 되거든요. 아멘.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묶고 있다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지만이 모든 게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베냐민 딱 붙잡고 있어요. 왜요? 자기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 잊어버리고 이제 막냉이 베냐민 여기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참 이 야곱이 그 많은 파란만장하는 세관 속에서 믿음이 많이 성장했고 굉장히 욕심꾸러기 할아버지가 굉장히 욕심 없어지고요. 참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묶인 게 뭐냐면 베냐민 그 자식이었어요. 그거는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야. 그게 못 놓고 있는 만큼 뭐예요? 안 풀린다니까 글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베냐민이 애굽으로 보내줘야지만이 즉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야곱의 노년의 인생이 풀리는 거였어요. 그 베냐민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남은 여생 그 베냐민 끼고 살아보려고 육신의 행복을 그렇게 누리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맡긴다 그랬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루리로다. 그리고 품에 있던 자식을 내줬어요. 베냐민이 애굽으로 갔어요. 누가 애굽에서 청했어요? 그 형이 요셉이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게 몰랐죠. 야곱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고 자식을 잃어보면 이르리다고 내려놓았더니 어떻게 해요? 야곱의 남은 생에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남의 나라에서도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야곱이 죽었을 때에 얼마만큼 그 장례를 잘 치렀어요. 글쎄. 그거 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뭐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되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식 다 내버리자는 얘기 다 애국으로 보내자고 지금 다 뭐 일본으로 미국으로 다 중국으로 보내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시는데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자고요. 묶여져 있는 만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묶여 있는 만큼은 그걸 통해서 충족이 와요. 행복도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 많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보면 얼마나 고통이 옵니까 이게요. 고통이 따라옵니까? 자녀들 얼마나 속색이고 그럽니까? 정말 자녀들은 애물단지라 그렇죠. 예, 진짜로 맞아요. 어른들 하는 말 그대로예요. 우리 임복기 권사님 내가 종종 얘기하잖아. 난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시집 장가 보내면 편할 줄 알았더니 시집장가 보내니까 더 마음이. 그렇죠.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다 내려놓으셨죠 이제? 예,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요새 평안해 얼굴이. 평안 그 자체야 그냥. 평안해. 예, 그 자체야.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런 과정 통해서 믿음의 산업 세워가는 거예요. 예. 자녀들 때문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해서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산다는 게 이 묶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신자 상태도 불신자의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만큼은 이거는 분명히 묶임이에요. 그 묶임만큼은 육신의 충족도 있고 힘도 얻을 수도 있고 또 잠깐의 행복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반면에 고통이 있다라고요. 성경은 그러한 삶을 뭐라고 그럽니까?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삶을 영적으로 보면 사망의 상태로 얘기합니다. 사망의 상태라는 건 죽음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이미 생명 얻었어요. 생명 얻었는데 믿음이 아닌 만큼 육신으로 사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만큼 그 영적인 상태는 죽음의 상태라.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그 삶이요 진짜 행복하지 않죠. 그 육신에 묶여있기 때문에 육신에 잘되고 안 된 것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되면 교만해집니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예수만 자랑하는데 복음 안 된 만큼은 자기 좀 잘된 거 그거 자랑하고 그 배경 가지고 교만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조금 학교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은 못한 사람도 보면 일단은 딱 한 수 아래로 딱 본다니까. 안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세상의 사람들이 놀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놓은 우린 최고의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이게 맺혀 있어요. 지금 이게 한이 됐다니까. 이 봉우리만 지금 맺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맺혀 있다니까요. 뭐가 모르지만 맺혀 있어요. 예. 배움에 맺혀 있고 말이죠. 사랑에 맺혀 있고 부부에게 맺혀 있고 자식에게 뭐가 한이 맺혀 있고 세상에 뭐 맺혀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프로에 사는 거 아닙니까? 프로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어둠 가운데 산다라는 자체는 이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 그냥 잘해주면 좋고 못해주면 참으로 상처받고 아직도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뭐 우리 다 똑같겠지 뭐. 남편이 조금 잘해주고 조금 신경 써주고 그러면 좀 행복한 것 같다가 조금 사랑한다는 말이 한 번에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찬송은 우리가 잘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고 말이지. 귀한 것이고. 그런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뭐예요? 다 이 상처 속에서 진짜 여기에서 웃고 울고 자랑하고 조금 더 좀 교만해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전부 어디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말이죠. 이 사망 가운데서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상태 자체가 뭐예요? 그 삶 자체가 참 행복이 아니에요. 참 평안이 아니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자체가 저주고요. 믿음 없는 만큼은 이거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영적으로 보면 죽음의 상태. 우리 스스로를 잘 진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요 계속 드러내줘야 돼요. 드러나줘야 됩니다. 드러나서 그랬구나. 내가 아직도 이 복음만이 다른 것은 너무 이게 묶여서 여기에서 울고 웃고 살아가는구나. 예.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가도 진짜 또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당장 이게요. 우리 삶의 현장에, 가정 현장에서도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현장이 가정이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자꾸 여러분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포장되지 말고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부부지간에 너무 자존심 세워가면서 포장하고 그러지 말고, 완벽주의로 살지 말고, 좀 다 드러내놓고 사세요. 드러내놓고 그냥. 아멘. 아직도 그냥, 제대로 방구도 못 끼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 다 드러내놓고 하세요. 드러내놓고. 아이고, 참 답답하다고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야, 내가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아니,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 그 정도는 좀 드러내놓고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물 틀어놓고 한대.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다. 얼마나 우리가 포장하고 사는지 몰라. 차라리 그렇다가 주책받아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래요. 이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바로 깨달아가면 갈수록 어때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되는 게 복음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아멘. 가정이 회복됩니다. 인간관계 바로 합니다. 아주 가장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만이 자기 위주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고집시험을 살아가지 않아요. 가장 정상적인 인간.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나는 이 마가복음 보면서요, 다시 얼마나 새롭게 은혜 받는지 몰라요. 세밀한 부분까지 다 배려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사실 깨달아간다고 우리가, 정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현장 중의 현장, 여러분 가정 현장, 부부 현장, 부모 자식 간의 현장, 직장 현장, 그 속에서 정말 여러분 모습 잘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 통해서 보지만 여러분 자신의 반응을 통해서 잘 보세요. 반응을 통해 잘 보시면 우리가 얼마만큼 묶여 있는지, 얼마만큼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보게 돼요. 그 내 모습 발견하게 돼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이 복음의 역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여기 현장에서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노민들이라 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물리치고요,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따로 데려가고요,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이 이방 지역에 복음 예수님 지금 사역이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간 지역 같으죠. 예수님이 그를 따로 불러가지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으로, 자, 저를 보세요. 손으로. 딱 됐다가.
그래서 이따 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픈 분에 손을 얹으세요 하는 것에 믿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아픈 분에 귀가 안 들리면 귀로 손을 꽂고 하세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바로 그냥 고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방법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 현장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하나죠.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통과 문화. 그 전통과 문화 속에 세속 문화에 우리가 복음이 묶여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전통과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잘 담아 드러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딱 갖다 댔어요. 이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위로 지금 귀를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의 모션이에요. 저 행위를 딱. 그래서 이 행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을 못 듣잖아요. 예수님이 말을 못 듣잖아요. 말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눈으로 봄으로 나를 고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이 침을 뱉었다 하는 이 말이 좀 약간 좀 그래요. 예수님이 툭탁 해가지고 툭탁 해가지고 이렇게 혀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발란 게 아니고 침을 묻혀서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이 단어를 보니까 침을 묻혀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침을 묻혀서라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니까 침을 거기다 묻혀서 발랐다 그랬어요. 주님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이걸 잘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병원에 안 가는 것도 좋지만 믿음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은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픈 병원에 가서 진단 잘 받으시고 그리고 약도 잘 받아 잡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약 잡수시고 치료해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영적이다고 믿음이 그래가지고 너무 일반 상식을 놓칠 때가 많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요 일반적인 놀라운 그 진리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보는 가운데서 하늘 우러러 봤다 그랬어요. 우러러 보지 않고 숙여도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되겠죠. 근데 이 말 못하고 맏하고 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늘 우러러 봤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탄식함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고 에바다 그랬어요. 에바다 그랬어요.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열리라 그랬어요. 그 순간에 그의 귀가 열려지고 입이 풀려져서 말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리다 그랬어요. 열리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묶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열어줍니다. 그리스도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묶인 부분이 풀리신다니까. 이게요 풀린다 그래서 슬슬 매듭이 풀리듯이 그런
게 아니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분이고, 내 인생 모든 저주 문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 그리스도 많이 해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풀리잖아요. 내 새끼, 내 돈 다 이렇게 우리가 묻고 살았는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면 할수록 이게 묶임이 풀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여기 묶여 살았구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그래서 나의 주인인데. 아멘.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죠. 다 놀랍대지, 그렇죠? 에바다 그러지. 열리라 그 말이, 그 어근을 찾아보니까요, 이 에바다라는 말이 어느 때 사용하는 말이냐 봤더니, 전쟁할 때 있잖아요. 전쟁할 때에 전쟁을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는 선포, 이런 말에서 에바다라는 말이 이 어근이 단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눈이 떠지고 열려진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믿음이 되어지면 다 축복이고 응답이고 평안하고,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 뭡니까? 계속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긴장하게끔 모든 역사막도 막 그냥 연평대도 막 포탈이 날아오기도 하고 말이지. 정말이에요. 내 개인 속에 막 일도 일어나고요. 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를 보게 하고, 세상 육신의 삶이 안주하지 않고 영적 싸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이게 축복인데 우리는 무조건 육신적으로 잘 돼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육신적으로 아니에요. 사람은요 거의 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누린다고요. 그게 다 빠져버려요. 정말 그래요. 그걸 가지고 누린다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시작입니다. 에바다.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할 때 했던 이야기 기억 여러분 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만난 군대가 뭡니까? 아멜렉 전쟁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대대로 아멜렉과 싸운다 그랬어요.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그렇죠. 아멜렉 전쟁 아시죠? 그렇죠.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아멜렉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에 실제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아론과 훌이 붙잡아줬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 아멜렉과 대대로 싸운다 그랬어요. 대대 손수 싸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제가 알았어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하고 주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멜렉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육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과 세상의 그 유혹과 아까 찬송 부른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행한 거 더 안 해도 되겠죠? 내일 1시 반까지 오셔서 인원 체크하고